아버지의 사랑이 열어주는 또 다른 세계,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휴스턴대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제 단어를 쓰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격 증명 지옥. 영어로 하게 되면은 The Arena of Worthiness. 그러니까 뭔가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투기장 혹은 경기장, 이런 개념인데, 속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내면의 전쟁터. 이게 이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꼭 이제 무엇을 성취하려고 계속 자신을 이제 몰아세우는 이런 경향, 이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이제 자격 증명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아레나라고 하는 단어가 지옥은 아니죠. 경기장 혹은 투기장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그 자격 증명 강박을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는 사실상 지옥 지정과도 같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 부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떤 종류의 마음들이 그 내면에 섞여 있을까? 일단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끊임없이 작동을 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이제 몇 갈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은 그 자아 형태, 비교자아가 있어요. 비교자.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이 이룬 업적과 내가 한 일을 비교하고, 남의 포지션과 나를 비교하고, 남이 사는 집과 내가 사는 집을 비교하고, 비교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상자아라고 있습니다. 비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누군가와 혹은 또 그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하는 건데, 가상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20년 전에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아니라 그때 나를 쫓아다닌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제 가상자아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내가 택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하고 난 훨씬 달라졌을지 몰라. 만약에 그랬다면 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가상자아.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상자아에 빠져서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혹은 그늘지거나 비극을 불러오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면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이 끊임없이 이제 나로 하여금 너는 지금 뭔가 결핍돼 있어.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뛰어야 돼. 이제 이렇게 계속 결핍 의식과 함께 강박관념을 가지게 하죠. 이러면 이제 일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더 유능해야 돼. 더 잘 해내야 돼. 이게 건전한 발전 의식이 있는데, 이게 건전한 발전 의식이 아니고 이 부정적인 그 정서를 가지게 만드는 이런 강박이 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그 자기 증명 강박은 적지가 않습니다. 틀림없이 신앙의 가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기도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격을 갖추는 게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이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평안이 없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게 비교자아가 됐든 혹은 가상자아가 됐든 이 비교의식에 휘둘리는 마음은 평안이 없다. 특히 이제 이런 자격증명 강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는 이 복음적 신앙을 깨닫거나 복음적 신앙을 누리게 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복음적 신앙을 깊어지게 하는 데에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이 자격증명 강박이다. 그러니까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이 이 강박성을 아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이 복음적인 목회의 핵심이 뭔가, 영혼들을 그 지옥에서, 그 자격 증명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이게 복음적인 목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갈수록 절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자격 증명 강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74년에 이제 처음 개봉된 영화입니다. 그때는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주연 배우였고, 이게 이제 2013년에 다시 또 영화화됐는데, 그때는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죠. 이제 주인공 이름이 개츠비예요. 개츠비. 이 사람은 이제 가난한 농가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없는 무명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개츠비가 사랑한 여인이 데이지인데, 이 데이지는 이제 부유한 상류층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썸을 타면서도 이 개츠비 입장에서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의 격차로 인한 거리감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 군에 들어가서 이제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데이지는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츠비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떻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못했다. 이제 이 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지, 이 생각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래 부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지가 사는 그 맞은편에 대저택을 지어놓고 매일마다 성대한 파티를 벌여요. 그리고 그 파티에는 정작 자기는 안 나갑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넣어놓고, 이제 그 좋은 입소문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저택인지, 이런 것이 이제 데이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지. 그 데이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데이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개츠비가 빠진 것이 바로 자격 증명 지옥이다. 부자가 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위대한 개츠비의 원작자가 그 F. 스코트 피츠제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1925년에 이제 이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피츠제랄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제 돈 없는 이제 작가 입장에서 상류층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젤다라고 하는 이름의. 근데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그 여자의 기호고 결혼해. 그러나 그 결혼 생활이 어떠했을까는 지금 이 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질 혹은 지위, 이런 보이는 것을 획득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 그 다음에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이제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개츠비는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25년에 쓴 소설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1970년대, 2000년대를 넘어서도 영화화되었을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 있는 그 어두운 허상들을 그대로 잘 드러낸 영화라서 그렇게 돼요. 자격증명 지옥이라고 하는 내면에 거기서 자꾸 어른거리는 건 몽고하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스스로에 대한 비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마치 불에 기름을 이제 붓는 것과 같이 되겠죠. 비난과 조롱, 티는 안 나도 자기 스스로 느끼는 어떤 수치심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심리적 고통이라든가 눌림이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브레네 브라운이 자격 증명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 다들 동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이 이런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놀랍게도 여러분 복음은, 그러기 복음의 세계는 자격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뭘 말하는가 하니 수용을 얘기해요. 복음은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에서 오는 수용을 얘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이라면은 이건 벌을 받아야지요. 죄인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찔끔찔끔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조금 줬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더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 따라서 해보세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채 깨닫지 못하고 혹은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미 주어졌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증명하기 전에 이미 완벽한 사랑을 먼저 부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짝사랑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다. 지금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증명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한 집안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그 돌아가실 때에 줄 유산 좀 먼저 주세요. 이 중근동 문화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유산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을 미리 띄워받아가지고 이 둘째가 이제 그냥 뭐 가출을 하고 방탕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탈탈 털려가지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성경에는 쥐엄나무 열매 찾아 먹다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겠고 아버지한테 아들로 인정해 달라고도 못 하겠다. 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이제 절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굶어 죽을래니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라도 좀 받아줄 수 없겠냐, 이렇게 사정이라도 해보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자격 없음을 이제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리라 생각하고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아버지가 집에서 이렇게 쭉 멀리 보면은 이제 저 멀리 동구 밖에서부터 아무튼 사람들이 오는 걸 볼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매일마다 거기 올라가서 둘째가 언제나 돌아온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그날도 아버지가 그 위치에 가가지고 저 멀리 동구 밖 휘어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둘째가 분명히 완전히 그냥 허름한 옷에 몰골이 형편없었지만은 틀림없이 내 아들인 거예요. 성경 보니까 아직 상고가 먼데, 즉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두 발 벗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몽둥이 돌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내 아들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자랐다. 그리고는 22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게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줄까?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넘어서는 막 의표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를 하지. 아버지 사랑이 이랬나? 어를 한 거죠. 둘째는 자격 미달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큰아들 얘기도 아시죠, 여러분? 이제 큰아들이 이것을 보고, 아니 아버지, 이딴 놈에게, 이따위 짓을 한 놈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자격에 딱 매 있는 거예요. 자격 증명 강박에 큰아들도 매 있는 거예요. 둘째는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첫째는 거의 율법주의적인 자격 증명 강박에 딱 매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의 어떠함을 몰랐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의 사랑의 어떠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내리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그렇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떠함, 즉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 복음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현실이기도 한 거고요.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적인 핵심을 이렇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을 들어가지고 저도 깨닫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저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놓고 엄청난 격차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격차를 좁혀야 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내 기준 가지고 보통 세상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사랑이 있잖아요. 자기애적인 사랑이겠지만 이 상식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격증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얻으려고 그래. 이미 주셨는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는데 누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완벽한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격증명 강박 때문에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뭔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의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교회 내에도 적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그 자격증명 지옥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 배신 때리기로 이제 한 제자가 둘이죠.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가룟 유다고. 베드로는 수제자고 가룟 유다는 돈꽤 맡은 죄자고. 그러니까 이 재정을 맡았단 말입니다. 어떤 한 조직에서 재정을 맡았다. 그러면은 그 조직의 리더로부터 신임받고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어요. 신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깨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옆에서 볼 때는 와, 저 예수님 신임을 톡톡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 다 예수님 배신 때려.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는데 3번씩 잡아뗍니다. 3번. 이게 이제 한 번 잡아떼도 이게 내내 마음에 걸림이 돼가지고 이게 소화불량증 걸릴 일인데 이 3번 잡아뗐다. 이것은 더 이상 뭐 변명의 길도 없고 어떻게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더 이상 나는 자격이 안 된다. 주님께 쓰임 받기는커녕 주님을 뵐 수 있는 자격조차도 내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이제 어두운 그늘로 빠져 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왜 그랬냐? 무엇을 행했는가를 묻지 않았어요. 너 왜 그 모양이냐? 어떤 조건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게 딱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냐?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 물으실 때는 벌써 예수님의 마음에는 바로 이거죠. 난 너를 이미 사랑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이거예요. 이미 사랑을 주었고 지금도 널 사랑한다. 네가 날 배신 때렸는데 배신 때린 너를 나는 사랑하거든,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다. 관계. 사랑의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벌써 일방적으로 내리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도 완벽한 사랑이니까 거기 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야만이 그 나머지 부분이 채워지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아주 완벽한 사랑을 부어줬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고, 나를 섬긴다 할지라도 부족한 사랑 메꾸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완벽한 사랑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으로 같이 교제하고 섬기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이제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세 번째, 아버지 사랑의 세계로 우리는 뛰어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레벨과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사랑, 거기에는 인식의 차가 엄청,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 모르면서 지냈던 적이 많이 있고, 이런 그 이기심, 경쟁이 팽배한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경계하고 생존을 위해서 몸을 사리고 이런 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의 진리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조심스러워하죠. 그 벽을 좀 우리가 걷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완벽한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 이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완벽한 사랑이 나의 영에서부터 자리 잡고 흐르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와, 이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됐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받게 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 내리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쥐보다도 그게 더 보배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고 마음으로 동의를 하게 될 때, 그때가 정말 귀한 축복이겠습니다. 그 물질이나 혹은 지위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보배롭고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이 고비를 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비이면서 가장 높은 고비이기도 합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이 고비를 넘는 것을 저는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건 내면의 개벽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 만나기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게 전복이 되지 않으면 이런 고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물질이나 지위를 그냥 뭐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물질이나 지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물질이나 지위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의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 이 내면의 개벽과도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안 되면, 이 개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격 증명 강박이라고 하는 장벽은 여전히 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고비를 넘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여전히 그 자격증명 강박, 물질이나 지위에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 이 자격증명 강박이 여전히 장벽처럼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장벽 이쪽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마음은 여전히 지옥과도 같은, 더 유능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막 이런 패턴이 티를 내지 않아도 마음에는 그게 그냥 불불 끓어오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장벽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근데 이거 넘어서는, 제가 개벽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감사한 것은 이 개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모든 조건을 다 구비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위에서 부어주시고 계시며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가지고 그 내면의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또 다 구비해 놓았어요. 이게 또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이게 이 고비, 내면의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개벽이 일어나는 것과도 같은 변화이지만은, 그러나 나 혼자 그냥 너 혼자 넘어와봐 이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서로 공조하시고 협조하시면서 내 영혼 하나 붙들어 가지고 이 자격증명 지옥이라고 하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 길로 넘어오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눈물겨운 열심과 인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고비를 넘어선 사람조차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영향을 이제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세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사회에서 출발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일단 뭐 아무튼 물질이 됐든 지위가 됐든 이제 이 보이는 것이 그럴듯한 이런 것은 적어도 그것 때문에라도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이 결핍의식, 그 자격증명 지옥 같은 이런 그 어두운 부분을 쫙 그럴듯하게 치장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한데, 겉에 보이는 것 가지고 대단한데,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덮고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그 방어 기제, 이제 나를 덮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방어 기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정한 성취를 또 얻게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또 좋은 스펙을 가지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또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이런 그 자격증명 강박을 또 뿌리치지 못해. 스티브 잡스가 그의 전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면에는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은 강박이 있었다. 강박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입양 후에 이 정체성 혼란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내 존재감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 성공의 한 요소가 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교수, 어렸을 때 인정욕구와 수치심에 강했다는 거잖아요. 인정욕구와 수치심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냥 학문적인 성취로 덮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함부로 못하겠지, 날 우습게 여기지 못하겠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학문적 성취를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학문적 성취를 이루긴 했는데 학문적 성취라고 하는 포장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자격증명 강박을 쉽게 떨어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이걸 이제 비전이나 소명으로 또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걸 해가지고 세상을 바꿀 거야.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나는 막 이러이러한 길을 가고 이런 일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됩니다. 두 가지죠. 진짜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을 주어서 진정한 소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경우는 그게 소명감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내적인 허기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 사실 제 삶에도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또 열심히 아무튼 뭔가 하려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성과가 있어. 저도 이제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쭉 오면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 시절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열심이 또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를 또 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자격증명 강박을 내려놓지 못한다. 리차드 로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짓자의 프로젝트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이 자격증명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주일 지나고 이제 내일 직장을 나가잖아요. 그럼 내일 나가는 직장 생활은 이 자격증명을 그냥 뭐 끊임없이 뭐 심지어 가혹하게 요구하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담의 타락 이래 이렇게 자격증명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구를 내려놓는 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걸 내려놓으면 처질까 봐.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격 욕구를 내리게 되면은 처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소위 부정적인 성향의 자격 욕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은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끄시고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모르니까,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종교 속으로 다니고 있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아직 조성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그건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올인해야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적인 방식도 일정한 성취를 얻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딱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만 올인하라고, 그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 집 월세를 내주나? 내 은행 계좌를 채워줄까? 자꾸 이제 이게 확신이 안 오니까 이제 이걸 계속해서 그 자격증명지상주의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면의 고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나에게 열어줬어요.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냥 완벽한 사랑을 열어놓으시고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엇을 해내지 않아도 가치 있는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존재로 나는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 이런 이 복음적인 확신과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the arena of worthiness,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다. 이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데, 너무 파격적이어 가지고 이 소위 보상 심리, 보상 동기, 이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 세상 관점,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서 뭘 한 게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이 내게 떨어졌다고 자꾸 이제 이 세상 풍조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널 넘어서야. 그 브래넌 매닝이 뭐라고 그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전이 아니라 아직도 엉망일 때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리라 말씀하신다. 목회여정을 거치면서 주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니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는 거거든. 정재우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좀 알아다오. 그 사실을 알아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올인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길게 보세요. 길게 본다고. 우리는 지금 뭐 100년 안짝의 인생을 놓고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는 이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 건너편의 내세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금생은 한 인간의 생애 주기로 봤을 때 한 인간의 영유아기에 불과합니다. 영유아기가 지나게 되면 거기에 아동기가 있고 거기에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영유아기는 잠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재우의 인생, 이 100년 안짝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내세에 비춰보게 되면 영유아기보다도 짧은, 하나님께서 날 보실 때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 이 영유아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정재우가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영화로운 그때를 하나님께서 쭉 보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영유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똥오줌을 가려요. 다 어지르고 그냥 막 망가뜨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은 똥오줌 못 가리고 지금은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지만은 그래도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만 있을 게 아니고 이제 커서 성장하고 이런 데 대한 완성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완성기를 본다. 이 영유아기 같은 이 인생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완성기를 보는 거예요. 내세에 이르러 영화롭게 된 그 완성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미리 기뻐하시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한 살 때에 이삭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아직 20살도 안 되고 40대 안 됐으면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이인지만 그런 한 살 이삭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완벽한 사랑을 나의 영에 먼저 부어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나의 혼을 거기에 코드에 맞춰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벽한 사랑을 부어주셨고 이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기 같이 이게 일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원의 내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런 영화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딱 있게 되면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구절을 대할 때에 아멘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의 확신이 없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수용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그냥 여전히 자격 증명 강박에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날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나를 보시고, 에이, 그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아무개 권사나 뭐 아무개 집사 얘기지 그게 뭐 내 얘기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담겨 있는 그 완벽한 사랑이 어떠함을 이제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마음을 그 사랑에 딱 코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혼에, 이미 여러분들의 영에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혼에,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그 생활에 이렇게 쭉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격 증명 강박으로 일하고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모르는 그 지체가 하나님이 내 월세 내주나? 그 하나님 사랑이 월세 내주나? 내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에서 오는 건강한 자존감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이 감자줄기가 든 축복의 은혜가 있다.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원래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니 중세 이 개신교인들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개신교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개신교인들이 일단 경건한 삶에 힘썼고 그 다음에 저축에 힘쓰고 사업을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남잖아요. 수익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익을 또 재투자하고 저축하고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생겨난 거거든요. 막스 베버가 말한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발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사랑으로 보답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물질을 추구한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잔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기 자본주의거든요. 나중에 이게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본주의가 이게 타락해서 그렇지, 원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생활하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따라왔던 축복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선교 사역에 성공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게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나님에게만 난 붙어 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완벽한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 안에서 동행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팽배한 이 자격 증명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자격 증명 강박을 극복하면서 참된 성공, 참된 행복,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 사랑이 깊이 스며들게 해주셔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해피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